묵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우리들의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홍창호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연호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놀라지도 겁내지도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온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입술로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세상과 저희 자신을 더 사랑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마저도 저희들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충족시키려는 수단으로 만들었던 죄를 회개하오니 잘못된 저희들의 행위를 주님의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과 말씀대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어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올 한해는 유난히도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농민들의 가옥과 가축이 떠내려가고 인명까지도 비참하게 앗아갔사오니 그 상처가 너무 커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제 무더위 속에 비통함에 울부짖는 수재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가 한속히 아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온종의 손길을 보내는 따뜻한 손길이 많아지게 하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주님,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선한 영향력을 주기보다 주변으로부터 바이러스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정치의 칼을 서로 들고 비판하기에 급급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회로 주께서 도움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박명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나태해진 저희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감사가 넘쳐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정별로 준비하신 예물 지금 함께 모아서 드리시고요. 교회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은 물질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넉넉히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셔서 믿음 지키는 신앙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또 예배하고 계실 건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온라인 영상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후에는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들과 구역 모임을 이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구역 나눔지를 우리 구역 교사들 통해서 아마 온라인으로 이렇게 받으셨을 건데요. 그래서 보시고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주일 헌금은요, 수재민 돕기를 위해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첫 온라인 예배 시작하던 그 첫 헌금, 그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한 헌금을 교회 이제 계좌번호로 보내주셨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돕는 일에 전액 기부를 했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또 첫 이렇게 다시 온라인 예배로 이제 전환되는 첫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제 계좌로 보내주시는 모든 헌금들을 전액 우리 주일 헌금들을 전액 수재민 돕기를 위해서 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변을 돌아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 비대면 예배 조치가 끝날 때까지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은 자제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새벽 기도도 5시 반에 제가 녹음합니다. 녹음해서 그 파일을 또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새벽 5시 반 녹음하기 위해서 저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태 추이를 보면서 또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붙들 것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붙들 것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괴로울 때보다 외로울 때 더 아프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한 말입니다. 괴로울 때보다 외로울 때 더 아픕니다. 괴로움은 몸이 아픈 것이라면 외로움은 영혼이 아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용환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은 우유를 가지고 외로움을 치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것이 뭐냐면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매일 우유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계신 분들에게 매일 아침 우유를 배달합니다. 그래서 그 우유가 다음날 없어진 것을 보면서 이분들의 하루가 또 이렇게 안녕하셨구나 그걸 점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 우유를 통해 어르신들의 하루를 안심합니다. 그래서 우유 주머니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분께서 우유를 가져가시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180ml의 작은 우유지만 그걸로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깁니다. 무엇보다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정서적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덜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실조를 막아주던 우유 배달이 이제 외로움도 막아주는 임무를 하나 더 받았습니다. 사람은요, 외로움을 참 견디기 힘들 거거든요. 김승옥 씨가 쓴 소설 무진기행에 보면요,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저 편지를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외로운 사람이었겠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보내기 위해서 쓰는 편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편지를 쓰는 그 순간만큼은 외로움을 이겨내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굉장히 바쁘다고 말하는 이 21세기에도 편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늘어갑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가 편지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좋아요가 편지죠. 어른들에게는 이 카카오톡이 편지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요. 또 저희 장모님도 그러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사진도 보내주시고 뭐 영상도 보내주시고 뭐 때로는 유머, 뭐 좋은 글귀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걸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달받는 사진, 글귀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고요. 체온입니다. 사진 한 장으로 체온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온기를 통해서 삶의 겨울을 서로 견디는 거죠. 외로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스데반 집사님, 그 주변에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납게 노려보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보는 그 가운데 홀로 던져진 거예요. 누구 하나 호의적인 눈빛이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없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서 있는데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대적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 이 공회에서뿐 아니라 이 그전에 회당에서도 이미 그런 일을 겪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출신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뭐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뭐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리던 지금의 터키 지역 사람들, 굳이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하고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회당에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그들과 토론이 시작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일방적으로 불리해 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한마디 하면 여기서 2마디, 3마디, 막 10마디 그 말을 쏟아내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말문이 막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들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집사님의 말씀을 반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한 사람의 대결이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함께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당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여러 사람이 공격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뭉쳐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이게 여호수아서를 보면 잘 나타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아이 성도 점령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반응이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기브온 족속은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답이다 생각을 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기를 선택한 거죠. 반면에 다른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이겨내자. 그렇게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일단 배신자부터 처단하자. 이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러면서 이 모인 이 연합 5개의 족속 연합이요,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선택한 기브온 족속과 이제 이 5개 연합의 싸움이 된 겁니다. 기브온 족속이 급히 이스라엘에 도와달라고 말을 하죠. 이 전쟁의 결과 5개의 족속과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기브온이 살아납니다. 어려움은요, 하나만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연합해서 함께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기 증상 하나도요, 감기도 이 증상을 하나만 달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납니다. 코가 막히고 머리가 아프고 몸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질병 같아서 합병증을 달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계속 흔들어 대는 거죠. 이 문제로 흔들고 저 문제로 흔들고. 그때 하나님을 붙들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오늘 모습을 보면 그게 너무나 잘 드러나요.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회당에서 그 토론에서 이겼거든요. 사람들이 말문이 막히니까 이제 좀 치사한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모세를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모세라는 사람은 단순히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 곧 성경. 그러니까 모세를 모독했다 이 말은 성경을 무시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스데반을 꺾어보려던 사람이 1차 공격 실패하니까 2차 공격 그렇게 치사하게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기대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짓말이 안 통하겠지. 그런데 이게 통했어요. 이게 통해가지고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재판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공회까지 끌려가죠. 이 거짓말이 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거짓말에 넘어간 이유가 듣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어떻게든 공격하고 싶은데 다들 방법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 결국 그 이후에 백성과 장로들, 서기관들 충동해가지고 공회까지 끌려가서 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계속 공격이 몰려오잖아요. 이런저런 공격이 오면 정신 차리기 힘들거든요. 여기저기 흔들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성도는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삶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붙들면 넘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저런 수많은 공격 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거든요.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적을 행했다 그럽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 이 아이언사이드라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갓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면서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외침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한 신사가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정중히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하나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일요일 오후 4시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선생님과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선생님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신사가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이 아이언사이드의 전도를 보고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사람들이 막 반응하고 기독교로 다 넘어가 버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기독교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언사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저에게 그런 토론을 요청하셨으니까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저에게 요청하셨듯이 저도 대신 한 가지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그 토론장에 나오실 때 2사람을 데리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구제불능이었던 사람, 부끄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변화된 사람, 딱 2사람만 데리고 와 주십시오. 이왕이면 남자 1명, 여자 1명이면 좋겠습니다. 대신 저는 그 토론장에 갈 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한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 100명에 포함시켜주세요. 그러자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한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 100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사람 10명을 제가 더 데리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에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성도는요, 나를 흔들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계속 1차 공격, 2차 공격, 어떤 공격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삶은요, 100가지 이유로 흔들리지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중심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봐도 그래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일어나는 거 싫죠. 출근하기 싫죠. 사람 대하는 거 어렵죠. 회사 그만두고 싶은 이유 찾으라면 100가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중심을 잡는 거죠. 브로드 컬러라는 책이 있는데요. 원래는 일종의 잡지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총 5권이 발행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서울의 3년 이하 빵집들, 왜 굳이 로컬 베이커리인가? 그러니까 왜 프랜차이즈 빵집을 안 열고 동네 빵집을 열었을까? 이런 거죠. 두 번째 책은 서울의 3년 이하 서점들, 책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가장 최근에 나온 책 제목이 뭐냐면 서울의 3년 이하 퇴사자들의 가게들,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그러니까 이 책은요,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무조건 3년 이내라고 다 인터뷰한 건 아니고요. 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꿈꾸고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한 그런 가게들, 그런데 3년은 아직 안 된 그런 가게들을 찾아서 인터뷰한 거예요.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내용들이 막상 그런 거예요. 가게를 창업했는데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일하는 시간은 더 길어졌고 반면에 벌이는 훨씬 적어져서 불안정해졌다는 내용이죠.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그 시간 조정해서 뭐 해외여행도 이런저런 경험해보고 싶어서 시작했던 사람들이 해외여행은커녕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하는 시간도 내기 어려워졌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고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시간적으로 바빠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새로운 창업 100가지 어려움이 아니라 수백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 수백 가지 어려움이 나를 흔들어도 이게 내 길이다라는 분명한 중심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그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100가지 문제로 흔들리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중심 잡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에게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알고 지내는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자녀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쭉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본인이 성경 공부 때 이제 깨달았던 이야기도 해주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던, 답을 찾았던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분을 위로해 주셨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집사님이 삶에 문제가 없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본인도 흔히 말해서 내 코가 석자인 분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흔들어도 그분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분이거든요.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죠. 성도의 삶에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닙니다. 삶의 문제는 10가지, 20가지 문제가 있어도 우리 속에 하나님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기 때문에 성도는 견디는 거거든요. 급정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급정거하는 버스 안에서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넘어집니다. 꼬불꼬불 가는 게 버스가 많이 흔들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청년들이랑 대화를 해봐도 그들의 신앙 뭐 흔들흔들거리고 비틀비틀거릴 때가 많더라고요. 사실 뭐 남 얘기할 것도 없이 제 신앙을 봐도 그래요. 뭐 크고 작은 일에 흔들릴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장로님들 잠시 좀 뵙자고 했던 이유가 뭐 의논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뵙자고 했어요. 코로나 사태 자꾸 퍼지니까 마음이 그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그냥 참 힘들어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서 뵙자 그랬어요. 마음은 계속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가 딱 막아서니까 그 급정거 때문에 마음이 휘청거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 공회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스테반 집사님의 삶을 흔들어도 여전히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거예요. 뭐 어떤 광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몬스 침대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준다고.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아니라 흔들리는 중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시몬스 침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흔드는 문제는 많아요. 많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붙들 수 있는 곳, 하나님 품 안, 성도는 그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교회에 있으면서 김정석 목사님께 배운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자리의 힘입니다. 그 교회에 있을 때 이런저런 일로 기도회가 좀 많았어요. 뭐 특별 새벽기도 21일 특별 새벽기도 좀 자주 했었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회를 진행한다, 기도한다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문제도 좀 해결되고 그걸 기대하잖아요. 물론 역사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뭐 어렵게 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정말 구할 수 없는 그런 집이 구해지기도 하고, 뭐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도 하고, 그런 일도 많았어요. 그런 일도 많았지만 기도회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뭐 사고가 나고,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나는 건강검진 갔더니 결과에서 이상이 있다 그러고 아픔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질문이 생긴다고요.
그때 부산교회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견딜 수 있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문제가 우리를 흔들어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평안이 깨어져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거죠. 저도 동일합니다. 올 1월에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좀 서고 싶다. 열심히 목회해야겠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3월부터 온라인 예배 무려 2달 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목회자 마음에 질문이 생기거든요. 원망이 생겨요. 우리 성도들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남성구역도 또 어르신구역도 모이면서 다 구역 모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 온라인 코로나로 급정거하게 됐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나 막 질문도 한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그래서 온라인 예배 이 2달간 드리고 온라인 예배 끝나고 우리가 5월달 오프라인 예배 뚜껑 열었잖아요.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걸 보았죠. 오히려 습관적인 예배가 간절함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문제가 터지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나를 흔들고 있는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품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다니엘은 문제가 생길수록 하나님의 품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싶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지금부터 황제가 아닌 그 누구에게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품 안에서 기도하던 다니엘. 문제가 생겨도 여전히 하나님 품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분주하게 동분서주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니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많은 이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품으로 가기보다 분주함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불안하거든요. 사람은 불안하면 일단 뭐라도 분주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군사 교본으로 쓰는 이 전투 리더십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병사들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가만히 머무를 때 두려움을 느낀다. 총소리가 날 때 참호에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한다면 사병들은 겁을 먹는다. 그러니까 참호 위로 총알이 빗발치더라도 밖을 내다보기 위해서 머리를 들고 전방으로든 후방으로든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한다. 가만히 견디면 사는데 불안해서 자꾸 움직이다 죽는 거예요.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요, 신앙의 민낯을 보고 더 하나님 붙들려는 교회들을 참 많이 봅니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붙들려고 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간혹 기도하기보다 기도 모임에 집중하는 교회들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일단 모임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데 또 다른 껍질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분주하게 모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야 신앙이 세워졌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무너지고 나니 세워지는 역설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은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교회들에서 모임은 많았지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시간은
적었는지 모릅니다. 예배 참석과 신앙을 동일시 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훈련학교 모임 참석과 성장을 동일시 해버렸는지는 모릅니다. 성도는 모임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있어도 강했지만 스데반 집사님 혼자서도 강했습니다.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스데반 집사님,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분의 신앙이 증명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주함이 사라지고 고요만 남는 시간입니다. 여러 사람 속에 끼어서 하나님 만나다가 이제 하나님과 나 둘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붙드는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여러 가지로 찾아와요.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 붙들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413장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이 곡을 작사한 호레이쇼 스페포드 집사님, 그분은 변호사이면서 대학 교수 또 무디교회 집사님으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평안한 삶이었어요. 근데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때 집이 다 불타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의사가 환경을 좀 바꿔보라고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여행을 계획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다 불타고 나서 아내와 4명의 아이가 먼저 배를 타고 출발하고요. 스페포드 집사님은 화재로 인한 일을 좀 마무리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와 아이들이 탄 배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하고 맙니다. 구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요. 아주 뒤늦게 구조가 해서 아내만 생명이 끊어지기 간신히 그 전에 구조되고 나머지 4아이는 그대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는 혼자 영국에 도착했어요. 영국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스페포드 집사님도 배를 탑니다.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가득하죠. 원망하며 기도하며 원망하는 그런 속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잠도 안 오죠. 밤새 뒤척이고 새벽에 갑판으로 나왔는데요. 선장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부근이 사고 지점입니다. 근데 바다가 너무 잔잔한 거예요.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 평안하게 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쉼을 주셨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그때 느낀 평안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서 쓴 가사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서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하나님 붙들고 있는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스패포드 집사님, 그분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며 이 어려움,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 내 삶에 찾아온 문제들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믿음은요,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나를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짧게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임이 많이 어려워진 이때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기보다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문제를 보기보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찾아오는 문제들, 염려들, 근심들, 걱정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답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의 모든 되기 원합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붙들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